하나님의 말씀 시편 58편 되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귀는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뿔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은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58편 말씀은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악인에 대해서, 악인이 어떻게 그 죄를 짓고 죄를 행하는지 그 모습에 대해서, 또 악인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6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이 이 악인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어떻게 그 마귀를 벌을 주시는지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인이 망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사람을 시원하게 응징하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우리는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그걸 보고 정말 통쾌하다. 정말 속이 뻥 뚫린다. 시원하다. 그런 마음을 느끼곤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이 악인을 우리가 정말 보고 싶은 그런 장면처럼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시편 58편을 보고 세상은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악인이 정말 많은 건데 오늘 이 시편 58편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똑같이 악인이 보복당하는 것을 좋아해도 되는 건가? 기뻐해도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에스겔 25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여러 심판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암몬이 받을 심판, 모압과 세입이 받을 심판, 그리고 에돔과 블레셋이 받을 심판들에 대해서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정말 다 나오거든요. 그들이 왜 심판하냐? 암몬에 대해서는 유다 족속이 심판을 받았을 때 그걸 보고 좋다 좋다. 저들이 사로잡히니까 너무 좋다라고 좋아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누가 망하는 것을 보고 좋아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고 좋아하면 그것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 모압이 어느 정도로 좋아했냐면은 손바닥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신나게 좋아했대요. 이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암몬과 이스라엘은 사실 먼 친척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모압과 세일은 뭐라고 했냐? 유다 족속이 망했을 때에, 원수 같은 유다 족속이 망했을 때에 쟤네들은 뭐 이방 나라와 별반 다를 바 없네. 그렇게 말만 해도 이것도 역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돔은 어떻게 심판을 받냐? 유다가 멸망할 때 같이 가담해서 원수를 갚았어요. 원수 갚듯이 이 유다 족속을 바벨론에 붙여버렸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것도 심판하신다고 나옵니다. 또 블레셋은 어떻게 했냐? 예전부터 이 이스라엘에 대해, 유다에 대해서 원수를 갚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었대요. 근데 그것도 심판받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요, 원수가 망하는 것을 보고 좋아하거나 아니면 입으로 함부로 쉽게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원수를 갚아버리거나 아니면 원수를 갚으려는 생각과 마음을 갖는 것도 심판받는 겁니다.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고, 죄가 내 머리털보다 무수히 많다고 스스로도 죄인으로 여겼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악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이 다윗이 보고 정말 좋아했다고, 다윗이 이 원수를 보고 이 원수가 보복당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는데 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정답은 1절에 있죠. 통치자들아 너희가 어찌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31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악인이 누구를 가리키냐?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통치자들, 인자들. 보통 인자를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냐? 왕을 두고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통치자, 하나님이 친히 아들로 인정해 주셔서 세운 자가 바로 임금이고 왕인 거죠. 여기서 나온 통치자와 여기서 나오는 인자가 바로 58절에 나오는 악인인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상 임금이죠. 하나님은 마귀도 마치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저라고 얘기하고 악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망해야 돼 이게 아니라 원수 마귀가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보면은 이 마귀가 얼마나 마음속에 악한 것이 가득한지 또 이 마음속에 선한 것이 전혀 생각하지 않는지 우리는 보면 알 수 있어요.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고 좋게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잠잠합니다. 그런데 악한 것만 생각하고 탐욕적인 것만 생각하고 누구 죽일 생각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서는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그걸 자기 힘으로 여기고 그래서 자기 지혜로 여깁니다. 이게 악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보면은 정말 악인이 판을 치는 것 같은 걸 보지 않습니까? 마귀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세상은 1차적으로는 마귀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한 명 한 명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다듬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볼 줄 알아야겠어요? 마귀를 보겠지만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 있겠지만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있어요. 이 세상 악한 것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고 또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선한 자도 무엇을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망하시고 벌 주시는데 악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에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결단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이 악한 것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관여하시냐면은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두십니다. 아주 폭력적으로 그들이 폭력으로 행하듯이 똑같이 그들에게 폭력으로 갚아주신답니다. 달팽이가 어떻게 소멸해 갑니까? 달팽이는요, 이 열에 약하거든요. 태양열에 약해요. 그래서 이 태양의 종호에 태양빛이 있는 곳에 딱 놔둬버리면 달팽이는 금방 녹아버립니다. 녹아서 이 체질이 다 소멸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은 것처럼 하나님이 뜨겁게 불같이 그리고 힘으로 권세로 이 악한 것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아, 악인은 분명히 보복당하는구나. 마귀는 분명히 보복당하는구나. 이 마귀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마귀는 마귀답게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세워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또 예수님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의지하는 예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보면은 악한 자들은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품어야 할 때는 가만히 있지만은, 악한 것을 생각하고 악한 것을 품을 때는 늘 그 속에 가득 품고 그것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자는 선한 것을 생각하고 선한 것을 바라보고 또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을 때, 나는 너를,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는 이 세상 민족 가운데서 제사장 국가가 될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어떻게 붙드시냐? 그들을 세워주신대요. 세워있다는 것은 저 사람 돼 있네, 사람이 서 있네, 사람이 괜찮네 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대요.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주시고, 또 제사장의 특징은 뭔가를 행하는 거예요. 그냥 뭔가를 듣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 제사장의 특징은 행하는 자로서, 본을 보여주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삶에서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제사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죠. 그저 악한 것이 무너지는 것을, 악한 자가 심판받는 것을 보고 좋아하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이면, 또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인 것을, 그것을 더더욱 기뻐할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으면 세상과 뭐가 다르냐? 예수 믿는다고 좋은 대학 못 갔네? 저 사람 안 믿는 자로도 가는 그 좋은 대학도 못 가고, 예수 믿는다고 저 사람도 그렇게 돈도 많이 못 버네, 좋은 직장도 못 갔네, 결혼도 못 하네,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중학생이, 아니 내가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왜 우리 집은 이 모양 이 꼴이냐고. 보면은 괜찮은 어머니 아버지 많은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맨날 술 먹고 서로 싸우고, 집안만 가면은 내가 정말 너무 화가 나서, 나는 예수 믿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 왜 우리 집안은 이 모양 이 꼴이냐고 괴로워하더랍니다. 수련회 가서 그 목사님께 그렇게 상담을 하더래요. 기도가 무슨 소용이냐고, 내가 하나님 말씀 있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왜 이러시냐고 목사님께 상담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걸 내가 모르지, 네 부모를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하니, 그런데 그래서 너를 그 집에 보냈나 보지. 네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사니까 그 엄마 아빠 불쌍해서 너 보고 울어주라고, 너 보고 기도하라고, 너 보고 사랑하라고, 너 보고 품어주라고, 그 어머니 아버지 품어주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라고, 울어주라고, 그래서 너를 보내줬나 보지 라고 말하더랍니다. 말을 해줬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거 많고, 정치도 경제도 또 나 자신의 형편도, 내가 봤을 때 나는 너무 초라하고 약하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나? 하나님은 정말 심판하시는 분이신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심판받는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분명히 심판받지만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생각하고 품을 수 있고,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나를 나답게 만들어 주시고, 또 내가 섬길 수 있는, 그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세상을 비판하는 데는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지만, 내가 있는 선한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자는, 행할 수 있는 데에는 아무런 반응도 못한다면,
우리가 악인과 무슨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선한 것을 생각하고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악인과 같이 하지 말게 해주시고 마귀와 같이 하지 말게 해주시고, 세상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잠잠할지라도 선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품을 수 있고 또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탄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를 사랑으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심을, 또 내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쁨으로 받고 있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으로부터 그 평안과 위로를 받고 내 인생이 결코 작지 않음을, 내 인생이 결코 심판 가운데 떨어지지 않음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결단코 망하게 하지 않고, 내가 너를 결단코 심판하지 않고, 내가 상급으로 너를 대할 수 있도록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해 줄 거야 라는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여러 가지 분하고 슬픈 것들을 많이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보응받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선한 것을 생각하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주님이 주신 선물임을 깨달아 알아라. 내가 무엇을 행할지 내가 있는 위치에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인내하며 하나님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